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언어고 예수님도 가장 좋아하는 언어 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애용하십시오. 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이 천국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말씀, 이 말씀 주님께서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사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한 집사님에게 신방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이제 주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탄마귀 악한 귀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오신 분이시고, 오랫동안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분도 어쨌든 이 괴로움 속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고, 그래야 죄 용서받고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중에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그 집사님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저한테서 성경에도 많은 곳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때 그 말씀을 저한테 물어봐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물어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집사님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게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주의 성수도 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주의 성수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 성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많습니다. 친구 간의 그런 필레오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스톨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정말 우리를 향한 끝없는 완전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다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연인 간에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그들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랑의 정을 나누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랑은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친구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연인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타락한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상의 사랑으로 살아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성이 깃들어 있는,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죄악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건 구원의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죠. 천국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인 간에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또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열매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주 하세요. 저는 그걸 자주 합니다. 거의 날마다 해요. 저는 저희 아내인 이순종 사모님에게 사랑합니다도 자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거의 주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게 기쁘니까. 성령이 기뻐하시고 저가 기뻐요.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을 아무리 따라서 읽고, 또 여러분 주의 종인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사랑으로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매는 이 속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영적 상태는 영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예수님의 계명은 15장 12절에도 나오죠. 15장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이세요.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져 오신 것이죠. 당신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죄인의 모양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지극히 가난한 생활을 하셨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욕을 들어가고 핍박을 받으면서 매맞으면서 죽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길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부활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처소를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국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헌신, 그 희생, 그 삶, 그것이 바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원수짓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해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사는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구약시대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서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겠죠. 당연히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10계명을 지키죠.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이웃을, 형제 자매,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복음의 아주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건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본이요, 아주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도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대요. 그 중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기독교인도 있지만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믿는다 하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야, 나도 참 성령 세례 받고 싶고,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고, 나도 신령한 은사를 받고 싶고, 나도 참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렇게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느끼고 싶고, 나도 체험하면서 그냥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오랫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안 오시나? 주님이 안 오신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해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살아주마. 너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참 아쉬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갈급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힘쓰십시오.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심령에 임하시나 안 임하시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그런 준비를 안 해요. 게으름 때문에.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 별로 안 사랑했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고 육신의 연약함에 내어 맡겨버려요. 결심이 연약해서.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성삼일체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 세례를 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내주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신령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눕고, 함께 동행하고 살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 12사도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그때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3년 반 가까이 됐어요.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전에 조상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 제자들이 제자양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실하고 친밀하고 섬세하고 헌신적인 돌봄 가운데 양육을 받아요.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육안으로는 성령님을 볼 수 없죠. 영안이 열리면 때로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움직이며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둘같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그 제자들을 만지시고 그 제자들과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대화 나누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치유하고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과도 오늘날 똑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여러분 옛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습니다. 아셨죠? 진짜 느꼈어요. 감정으로, 이 심령으로 느꼈어요. 육체로도 느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그들은 더 느꼈어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이후에 성령 마가 요한의 달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강림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시대. 오늘날에도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선사 천군을 파송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더 예수님 말씀을 더욱더 섬세하게 깊이 깨닫게 되고 더욱더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만질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은 더 섬세하고 심오하게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숨을 다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긴 사람들이었어요. 다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생각 영역도 주님께 맡기고 드리고 감정 영역도 주님께 드리고 소원과 뜻의 영역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몸도 주님께 드리고 인생 미래도 다 주님께 드렸어요. 맡겼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성령 세례 안 받고 성령 충만 안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런 기름 부으심을 안 받는 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는 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따르는 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갖다는 것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진정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가운데든 어떤 상황이 있어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아까 그 초두에 그 집사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대체?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미 제가 핵심적인 걸 말씀드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죠? 우리 집사님들, 자매님들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네. 아, 싸우고 오셨나 보다. 뭔가 마음에 찝찝한 게 있나 봐. 남편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직도 꾹한 게 있나 봐요. 남편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또 자기를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남편을 안 사랑하면 자기도 손해야. 손해입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남성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보지. 내가 남자라고 해서 남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남성 편애주의도 아니고. 또 우리 신랑 대신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자, 아내를 사랑하시는 남편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다 하시네요. 아, 그럼 뭔가 꿍꿍이 있나? 집에 가서 또 한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하지. 사랑 안 하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 저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 말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참 저는 저희 집사람 참 고맙고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고맙다고 그리고 저는 집사람한테도 이제 이따금씩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참 제가 뭐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없고 저는 일절 돈 10원도 벌어다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순우 사모님이 이제는 화를 안 내고 가끔 그 말 하더라고요. 내가 5 식구 다 먹여 살린다고. 그래, 하나님 은혜로 고맙다고. 하나님 은혜로 그런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고. 그래서 제가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벌 수 있는데 주님의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다른 건 다 없어도 좋다고. 당신만 있으면 하나님 족하게 여긴다고. 그 말만 들으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죠? 돈도 안 벌어다 주지. 못생겨도 키 작아도 나이 차가 많아도 또 자기 뜻대로 안 해주더라도 내가 자기 옆에 있어만 줘도 좋대요. 그것으로 자기는 더 바라는 게 없다. 참 그걸 들으면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한 사람에게 우리가 입맞춤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런 것도 사랑의 편이지만 그 한마디 그런 말만 해도 진심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참 기뻐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자신을 줍니다. 그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자신의 몸까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영혼을 다 드립니다. 아시죠?
자신의 영혼을 다 드려요. 영혼 드린 사람이 몸을 안 드리겠습니까? 다 드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 부부 사이에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진짜 원수 아닌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 죄악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은 아니지만 속으로 드러나는 죄악입니다. 남편을 미워해봐서 천국 못 갑니다. 아내를 미워해봐서 천국 못 가요. 회개하기 전에는. 사랑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남편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100번, 1000번, 만번 해보세요. 천국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럼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자꾸 구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자 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구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러면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막 부어줘요. 사랑의 기름을 막 부어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이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아버지와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와 계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저는 가끔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 막 부어주실 때, 제가 다른 것을 구하고 싶지 않은, 그냥 이것으로 기쁨이 넘치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막 사랑이 막 흐르니까, 그것으로 막 기뻐요. 행복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만족해버려요. 물론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사랑으로 더 들어가고 싶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싶고 천국 가면은 그게 충만할 텐데 천국을 생각해보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그것을 원하세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남편에게도 전이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전이 돼요. 성도들에게도 전이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전이 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사랑의 열매도 못 맺고 다른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물질도 내주고 몸도 내주고 은사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진실한 친구는 그래요. 가식적인 친구야 뭐 대가를 바라고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너 언젠간 그 이상을 갚아주겠지. 이거는 뭐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세속적인 사랑이죠.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사랑, 사랑을 한다고 해서 물론 좀 온전치 못한 부모는 자녀한테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런 바람을. 너 내 이 정도 너한테 투자하니까 너 나중에 커서 그 이상 어느 정도 보답해야 된다. 그런 보답을 바라는 가운데 대가를 바라는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부모도 있지만 진실한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녀니까
사랑스럽고 사랑해야 되고, 응? 사랑할 만하고, 못났던 잘났던 부족하던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귀한 줄 알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진실한 부모는 그 자녀에게 너 나중에 커서 몇 배 갚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잘해주고 싶으니까, 사랑해주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녀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해서 돌봐주고 애써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물질도 많이 투자하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단 말이죠. 부모로부터 느낍니다. 분명 느낍니다. 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저는 취침 전에 우리 아이들을 다 뽀뽀해 줍니다.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좋아해요. 가끔가다 제가 바쁘다 보면, 까먹다 보면 아빠 뽀뽀해 주세요. 오늘 뽀뽀 안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이도 오고 하영이도 오고 그럴 때마다 내가 흐뭇해요. 자녀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을 받고 싶냐? 나의 사랑을 느끼고 싶냐? 나의 사랑을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따라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의 삶을 사세요. 꼭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꼭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자신의 영혼욕을 다 드리는 삶을 사시에요.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고 뜻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과 판단의 영역과 소원의 영역과 미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시고 그 말씀 뜻에 순종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말씀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 사랑하면 안 사랑할수록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돼요. 주님에 대해서 알더라도, 주님의 말씀 뜻에 대해서 알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알더라도 예수님 보고 믿습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건 귀신들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온 그런 믿음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육신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단정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풀어서 주신 거예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분량이 제각기 다릅니다. 믿음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각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각기 분량이 다른 것처럼 사랑의 분량도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가 가난에 처해 있던, 우리가 번민에 처해 있던, 핍박을 받던, 또 우리의 사정이 안 좋은 여건 상황에 빠져 있던, 아니면 엄청 잘 나가던, 그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에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상황에 따라 자기가 우선이 되어버리고 상황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자기 우상이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그것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온전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런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노숙자에 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죠? 사랑을 공급해 주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노숙자에게 대접해주면 그게 물 한 컵이라도 주고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 그 사람의 입을 거 주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죠.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이미 노숙자를 사랑하는 행위이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 헌금한 사람, 그것도 굉장한 열매를 맺은 거죠. 저는 그런 사람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욕을 주님께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 사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엄청난 열매요 상급의 열매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일 성수하는 거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주일 성수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때를 어떠든지 못하든지 항상 전하기 힘쓰고 천하 만국에 복음을 증거하라 했어요. 전하라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한 신령이 없이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준비도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요. 구제해요. 그건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또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병든 자, 굶은 자들, 외로운 자들, 공고한 자들에게 가서, 너희 가서 내 이름으로, 내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이 나옵니다. 시간상 우리가 한 두 군데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군데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사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느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는데 식사를 대접했단 말이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이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식사 초대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조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도 아니고 가식적인 게 많아요. 그러나 이 죄인인 출신인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죄인인 출신인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여자는요 예수님부터 죄사함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온갖 비판과 판단, 안 좋은 판단과 정죄를 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상종도 안 하고. 왜? 창녀였으니까. 몸 파는 여자였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자신을 인간답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신의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심령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죄인이라 하고 나를 색안경 끼면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나를 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거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본체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막 느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끼고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여러분, 감사의 표시요 사랑의 표시로 자신에게 있는 귀중한 것들을 예수님께 갖고 와 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위에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감사를 표현해요. 자신의 헌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37절 이하 보면은 향유 담은 옥합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순한 나드기름, 향유, 한 옥합은 다른 데서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일꾼이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 가까이 되죠.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지중지 모아가지고 그 저축한 그 돈을 향유, 순나드 기름 향유 한 옥합을 딱 갖고 모아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이라도 가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가지고 그냥 주님께 와서 다 붓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입니다. 또 어떤 데서 성경 어느 곳에서는 가룟 유다가 왜 그걸 아깝게 시리 예수께 부어가지고 그걸 허비하느냐 화낸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념하라고까지도 그 사람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라고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38절 이하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웁니다. 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자기의 그 아픈 것을 위로해 주시고 자기를 받아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거든요. 용서해 줬거든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가 되고 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막 눈물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눈물로 예수님 밖에 발에 와가지고 누가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 예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이건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이거예요. 지금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이겁니다. 지금 사랑의 표현, 헌신의 표현. 그녀는 이미 예수님을 먼 곳에서부터 사랑합니다. 그 심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 심령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심령이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심령이었습니다.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여러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예수님 그 먼지 묻은 발 있잖아요. 자기 눈물로 그걸 닦으니까 머리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머리는 각 사람의 뭡니까? 존귀함, 영광,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존엄성. 예수님 앞엔 자기가 어떤 것도 다 드릴 수 있다.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머리털을 구부려서 자기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구부려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그 먼지를 닦아주고 머리털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하는 거 급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그 발에다가 입 맞추는 것입니다. 이미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 앞에 오기 전부터 저기 멀찍이부터 그 여인의 심령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눈물로 내 머리털로 닦아주고 내가 엎드려서 내가 그 예수님 발에다가 나 키스하겠다. 그러한 심령이었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심령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심령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애지중지 그 죄지으면서 모아놓은 그 귀한 오늘날 수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어요. 아까워하면서 부었을까요? 사랑함으로 부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이야 이거 얼마짜린데 속으로 아까우면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너무 사랑하고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부었을까요? 어느 겁니까? 그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럼에도 부족하시며 그런데 예수님께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건 깨닫지 못하고 막 잘못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악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바리새인 시몬은 계속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그래서 39절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40절에 이 바리새인 시몬을 깨우쳐줘야겠다.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진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0데나리온이면은 한 5천만 원이고, 그죠? 50데나리온이면 한 500만 원. 그런데 그 빌려준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 다 탕감해봤어요. 그래, 너희들 형편이 너무 어렵고 너무 못 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밥 세 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 직장 다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옛날보다 많지는 않지만 돈이 거의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노숙자분들, 또 그런 독거노인분들, 참 그런 분들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빚이 있다, 자기 갚을 수 있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빚, 탕감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 정도는 알죠. 탕감 더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탕감 적게 받은 사람도 그 사람 사랑하겠지만 탕감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맞단 말이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진실한 행동이고 정말 칭찬받을 행동이에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잘못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너도 이 여인을 본받아라. 이 여인처럼 너가 변화되라.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4절 보면은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잖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줄 생각도 없었고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이미 눈물로 그 머리털로 씻으려고 이미 했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다. 너는 내 뺨에 입도 안 맞췄는데 이 여인은 엎드려가지고 내 발에
종들이나 하는 그러한 행동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 사랑의 키스를 했다. 너는 내 머리에 그 비싼 감람유도 붙지 않았고 감람유를 부을 생각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은 벌써 저기서부터 이미 이전부터 부을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걸 예수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나에게 부었다. 누가 잘했냐 말이죠. 누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냐. 누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누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미 사하졌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미 그녀는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의 사랑하니 많음이라. 예수님을 향한 이 죄된 여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랑, 구원을 받는 사랑이었어요. 죄사함을 받는 사랑이었어요.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48절 이하 보니까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여러분 충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도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지하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항상 온전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사도 베드로의 얘기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옥이 갇혀도 되고 옥이 갇힐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 너 정말 정말 너는 특별하다. 정말 너는 나를 정말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조금 있으면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디를 가든 다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은 그 심령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도 지각히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분량도 사람마다 지각히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 저 예술한자 알지? 여종이 남종이, 그 제사장 집 안에 있는 여종 남종이 물어보잖아요. 항패거리 아니냐 하니까 자기도 잡혀서 고문당하고 혹시 죽을지도 모를까봐 두려워서 나는 모른단 말이지. 나는 저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저자를 한패거리라면, 저자를 안는다면 나의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랑의 분량이 지각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남편, 아내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절대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목숨을, 자기 육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우상이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선적인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들도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러합니다.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세 번이나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느냐의 이 단어를 아가파오로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답했어요.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린 자들을 양육하라. 두 번째도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그때 시몬의 아들 베드로도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친구 사이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백성들을 영적으로 양육해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아가파오로 쓰지 않고 필레오로 썼습니다. 그래 너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필레오로 계속 대답했구나. 그러면 너 필레오로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계속 대답한 필레오 그 사랑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친구 간의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친구 간의 진정한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 친구에 대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나 필레오 사랑하느냐?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냐? 그래 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위해서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필레오로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인데 그래 너 예전에 세 번이나 너 목숨 잃을까 봐 두려워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는 정말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뜨끔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뜨끔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가르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필레오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자기의 부인하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진실합니다. 아셨죠? 단지 충만하지 않을 뿐입니다. 아셨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온전케 됩니다. 아셨죠? 주님의 사랑이 약화될 때는 무너지기 쉬워요.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가 부족하지만 너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너가 충만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그 은혜, 그 말씀 갖고 그 믿음 갖고 열심히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곧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그런 은혜, 사랑의 분량이 엄청 크든 이 정도든 조그만하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적은 사람이든 사랑이 많은 사람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순종할 리가 없죠.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연약하다고, 사랑이 적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믿음이 작다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해지거나 또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믿음의 분량이 지극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진정 순종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절대 순종하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힘과 능력을 구하세요. 그것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베드로가 나중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잖아요. 그죠? 변화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온전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순교하는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면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른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받아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충만히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이 여인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신의 모든 목적과 목표를 예수님께 다 둡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기쁨으로 주님께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과 자신의 육체와 생명과 미래와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돌리시고, 참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건 주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할 때도 다 주님의 것으로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 충만해서 항상 예수님을 부르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전부로 모시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일심동체 하나 된 사랑으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가정 가사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면서 주님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늘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충만히 맺으면 여러분 주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가볍게 사랑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나와 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인처럼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하신 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과 일심동체 하나 된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